주님께 가장 가까이 간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일입니다. 그 시작이 1905년 을사늑약, 정말 불평등 국가 조약이죠.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는 밀서를 썼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평화 회의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사로 이준, 이위종, 이 상설이 임명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고종 황제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 호머 헐버트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여러모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 도와주어서 이 세 명의 특사가요 헤이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1907년 4월 22일, 또 어떤 분은 22일이라고 하는데 남대문에서 출발해서 6월 5일에 도착했습니다. 대략 45일이나 걸렸어요. 지금은 하루면 가는 길을 120년 전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고생을 해서 그 먼 거리를 한 달 반 동안 해서 갔는데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을사늑약을,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운 역사죠. 이준 열사는 배를 이렇게 할복해서 자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뭔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서 말할 수 있다는 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 고난의 행군 때 먹지 못해서 대략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1년에요 달걀 하나도 먹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쌀 한 톨이 귀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중국 내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의 대사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신경을, 정성을 다 들여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오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대사관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 얼마나 간절한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요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대략 간첩인지 아닌지 한 2, 3개월, 한 2개월요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정착 교육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아버지의 감사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쌀 20kg 부대 하나, 또 어느 시에 정착하면 그 시장이 또 쌀 한 푸대, 또 구청장이 또 한 푸대 20kg짜리, 또 동장이 또 하나, 또 교회에서 또 찾아와서 몇 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주시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또 주시고, 그랬더니요 10푸대가 넘어가지고 쌀을 200kg 이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그냥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그 당시 북한에서는 쌀 200kg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서민이 없었대요. 만약 있다면 갑부라는 거예요. 쌀 한 톨이 귀중한 때인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정말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대사관에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는 탈북민들의 저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하늘도 땅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내 자녀를 미국에 두었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나서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까이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자녀들이 가까이 오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갖은 방해와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탄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늘 복된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과 그만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대요?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대요?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멀어지게 된 거예요. 죄인이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는 길, 수도 없이 말씀드려서 그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님. 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구원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부류가 나와요. 읽었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아주 유심히 분석해 봤습니다. 9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그의 부인. 세 번째, 네 번째, 병들어 죽은 딸. 다섯 번째, 12해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 중에서 일곱 번째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또 달라요. 여덟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떠들고 울며 예수님을 비웃은 자들. 오늘 이렇게 성경을 깊이 분석해 보면 이렇게 아홉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각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정영진 목사님이 쓴 광야 수업을 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여튼 그 안에 나온 내용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리쬐는 사막에서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옅한 노인이 헐떡거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청년이요 차를 세워서 노인들은 어르신 어디 가세요? 라스베가스 간다고. 아, 저도 거기 갑니다. 태워드리겠습니다. 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도착을 했네요. 이 젊은이가 보니까 이 노인 양반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25센트 주면서 어르신 너무 적은 거지만 가시면서 좀 쓰시라고. 세월이 한참 흘렸어요.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리기 전에 이 노인이 자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멜빈 다마입니다. 내 이 신세는 꼭 갔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네. 세월이 한참 올렸는데 신문에요. 아주 이상한 광고가 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0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는 내용. 사람들이 야 멜빈 다마가 도대체 누구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 뒷면에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대요. 하워드 휴즈, 나 내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주라. 유언한 겁니다. 여러분 하워드 휴즈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 그 중에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받았어요. 이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트럭 몰고 갔다가 한 노인인데 태워드렸는데 이런저런 정성껏 대접했는데 저 안타까워서 25센트 드렸는데 6억 배로 돌아왔어요. 2천억 원.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재벌 회장 한 사람 잘 만나 섬겨도 깊은 관계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겼을 때 2천억 원.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인간관계나 사람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인간관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닥터 이슬러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사는 아파트 아니면 빌라 집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이웃이니까 이제 인사하는 정도의 관계. 자, 두 번째는 일 때문에 아니면 고객이어서 만날 때 이분은 매운 거 잘 못 먹어. 기억했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보다 더 깊은 관계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라든지 자녀라든지 관계는요 얼마나 친밀해요? 다르잖아요. 그 레벨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거기에서 누리는 은총과 복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제가 9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각자가 다 주님과의 관계가요 그 깊이가 다 달라요.
뭐 7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는 보통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 뭐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아 어른들은 5,000명이니까 정말 적어도 15,000명, 2만 명 모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막 밀치고 뭐 예수님 만진 사람도 있고 몸도 만지고 뭐 키스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치면서 예수님 만졌는데 능력이 안 나갔어요. 이 얕은 믿음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 사람들은요 회당장 집에서 일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너무 그 주인의 딸이 지금 너무 아프다, 죽었네요. 막 달려와서 아유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40절 세 번째, 그들이 비웃더라.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소녀 죽지 않고 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예수님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는 주님의 기적과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6장을 한번 한 장만 넘겨보세요. 1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게 보니까 3절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이고 목수 아들 하면서 끝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4절 5절 6절 보면 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한번 이제 여쭤봅니다. 자, 여러분 5장 지금 43절 끝에서 42절 43절 달리다 쿵 하면서 소녀 일어나라, 죽은 소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변하셨어요? 그냥 동일하는 분이에요. 똑같아.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향에 가서는 예수님 막 깔보고요, 배척하고 무시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비웃었어요. 이런 관계로는 주님의 능력, 은총,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네 번째 관계입니다.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배우고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했는데도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금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전 제자가 찾아와 홍금에 12로 교회를 세우리라고는 저는 꿈에서 기억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리셔서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처럼 지금 무슨 일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 12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요 중요한 자리에는 안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었어요. 중요한 자리에. 자, 여러분 변화산 기도할 때 지구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자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
바로 직전 그 시간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좀 약해지고 좀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저도 보이기 싫어요. 제가 너무 약한 모습. 자식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비난한 사람 다 오지 말라고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 아버지 5명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 제자 12그룹인데 12명인데 주님이 4그룹으로 나누신 거예요. 네, 주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그룹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제 5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37절 5번째 보면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오므로 학자 아니하셨다. 네. 자 이제 6번째 저는 지금 크레센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더 주님께 가까이 간 분들 그 관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은 실제로는 이 당시에는 상당히 존경받고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근데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우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사람들의 관계와 자세와 굉장히 다르죠. 확 달라졌어요. 네. 주님을 향한 믿음, 겸손함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정말 깊은 믿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난하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따라오지 못하게 제자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관계가 벌써 다릅니다. 가장 이제 가까이 가서 저는 혈류증 하여튼 여인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 잘 아시듯이 여인의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데 12년 흐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만 우리 설사해도 힘든데 12년 동안 그 생명인 피가 흘러내렸으니 얼마나 약해져 있겠어요. 또 여러분 피냄새 역겹습니다. 근데 어떻게 27절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상태를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육체로는 힘이 너무 약해 있는 상태예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여자인데 이렇게 피 냄새가 나네. 이런 상태. 이해되셨죠? 네. 사회적으로는 이미 축출된, 단절된 여인입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재산 다 잃고, 정말 어떻게 해도 안 고쳐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상태예요. 종교적으로는 피 흘리는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간 여인이에요. 뭐 예수님 몸을 만진 것도 아닌데 그냥 옷자락만 손을 댔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병의 근원이 고쳐졌어요.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돼요? 떨며.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오는데 떨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렇게 떨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앞에 또 엎드렸대요. 모든 사실을 여쭸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존경과 복종, 의미하는 것이 발 앞에 엎드리는 이 여인이 한 태도입니다. 가장 경건한 존경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주님이 마음이 깊으신 거예요. 가장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칭찬하셨어요. 34절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9 부류의 주님과의 관계를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잠언 17절, 18절, 21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덕을 아니라, 그냥 잠깐 부자 이게 아니라 장구한 재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요 가장 안타까워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청했어요. 주님의 일, 영원한 상급, 정말 잔치, 이건 뭐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면 이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잔치. 그런데 하나같이 이유를 대고 안 온 사람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체에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이유들 보면 다 정말 이유가 말이 돼요. 아니 밭도 사고 소 5겨리, 지금 말하면 뭐 최고 자동차 샀어요.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1년지 대사죠. 인간관계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1919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을 때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책을 에너지 버스 존 고든이 쓴 건데 참 재밌습니다. 한 집중해서 읽으면 2-3시간이면 읽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1, 2가 있는데 2에 나오는 책이에요. 라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미국 기자가 체험한 일입니다.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천연자원 문화유산 있었습니다. 근데 극심한 경제난 저개발 1919년이니까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사는 북미는 이 남미에 비하면 볼모지나 다름없다. 불모지나. 그런데 왜 지금 이 북미와 남미가 이토록 극도로 경제적 차이가 보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물은 거예요. 왜 남미는 이토록 풍부한 자원과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북미보다 저성장에 머물고 있습니까? 대통령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대통령이 잠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생각을 하더니 한 말이에요. 남미 대륙은 황금을 찾아 나선 약탈자에 의해 발견된 땅입니다. 반면 북미 대륙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신앙의 순례자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만들어진 땅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대륙조차도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나의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자세, 어떤 관계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나의 문제인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어느 단계까지로 믿느냐, 나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예배 드리면 아우 저 예수쟁이들 또 예배 드린다고 그래,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합니다. 또 이유를 댈 것이 너무 다변화하고 복잡하고 많아졌어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방역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때문에 피해가 가서 하나님 욕먹게 하는 좋은 마음도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 직장 어디에도 계세요. 믿으시죠? 네, 다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리신 거 압니다.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옷도 잘 입고 예배 오는 거 입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꼭 부탁. 너네들 교회 못 가도 저희 교회 것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매주 옷 단정하게 입고 샤워도 하고 성령 찬송도 가져다가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그냥 팬티 바람에 막 음식은 막 먹다가 TV는 또 틀어놓고 핸드폰 갖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또 다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핸드폰 보고 패드 보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아닙니다. 아셨죠? 만약에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경건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형편상 어디서든지 예배를 주님께 가까이 가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는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식화된 일이어서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정교회, 공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방역 규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이 대면 예배로는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방역의 전문가들이 다 조사해서 발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지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인간은 몰라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배로만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좀 특히 안 믿는 분들에게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의 바르고 말도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이 나랑 관계했을 때, 야, 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우, 나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 두려워 떨며 땅 앞에 엎드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돼보세요. 요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면 좋겠어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장 주님께 가까이 가.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9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갔는지 말씀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떠들고 믿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회당장처럼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가장 가까이 가서 나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